아람의 군사령관 나아만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며 왕의 큰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한 군인인 나아만 장군은 어느 날 나병이라는 병에 걸리고 말아요. 나아만 장군이 그 병으로 걱정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출신 하녀가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를 만나보세요. 그분이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으실 거예요. 나아만은 하녀가 말한 예언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엘리사는 그를 만나보지도 않고 심부름꾼을 통해 말을 전했어요. 나아만님이 어느 분이세요? 나다. 엘리사님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몸이 깨끗해질 거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뭐요? 말씀 전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뭐요? 어디 가요? 어디가? 어? 예. 뭐요? 바보 코스프레요? 뭐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의 주님을 부르고 내 몸에 손을 얹고 고쳐줘야 하는 거 아니요? 대사 까먹으시. 뭐예요 이건? 이건 게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강이나 바르발강, 아람에는 강 이름도 겁나 어려워. 이스라엘 강보다 깨끗하고 좋지 않냐? 몸을 씻으려면 거 가서 씻어야 하는 거 아니요? 못 드려. 그냥 가자. 장군님, 컴다운. 무엇이요? 에이요? 저 예언자가 만약 더 어려운 걸 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씻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다 유난이에요. 예? 왜? 아니요. 나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요? 에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해봐요. 거시기 여기가 요단강이요? 아직 안 등장했어요. 좀만 기다려봐요. 아직 따라야 돼. 여기가 요단강이요. 물반 고기반. 초롱초롱한 우리 초등 물고기도 많이 왔네. 잘 놀다 가. 그리고 저 밑으로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사해요. 사해. 물이 짜. 죽을 수도 있어. 알았어. 우리 친구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난 대로 7번 씻는지 다 같이 크게 숫자를 세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 힘들어. 둘, 나 환자야. 셋, 나병 환자야. 넷, 다섯, 여섯, 일곱. 주여. 몸에 나의 피부가 이전처럼 뽀송뽀송하니 깨끗해져 버렸네. 이런 기적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은 나아만 장군의 병이 깨끗이 나아지는 걸 잘 보았지요. 네, 없는 대사도 막 만들어서 애드립으로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하지만 처음 나아만 장군이 생각한 그 치료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좀 더 거창하게 엘리사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거룩한 빛이 내려오고 또 비둘기가 날아다니며 사방에서 성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몸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상처가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땠나요? 그러자
네, 아멘. 네, 맞아요. 기대했던 거는 다르게 엘리사를 만나볼 수도 없었고 또 그 심부름꾼에 의해 전달된 말에 따라 요단 강물에 던져 몸을 씻는 것 뿐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몇 번 씻으라고 했죠? 맞아요. 너무 똑똑해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생각보다 크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그대로 맡기는 행동을 우리는 해야 해요.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이란 나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에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태도예요. 내가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바로 오늘 우리 친구들과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굳건히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왜 이렇게 열이 받았죠? 열받은 이유 아세요? 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죠. 이유는 지금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 저 아람, 갈릴리 위쪽 다마스커스, 지금 다메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역의 왕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나아만의 이름은 즐거움이란 뜻인데 이 나아만은 사실 왕보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의 공격에 멸망당할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나아만 장군이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줬어요. 5장 1절, 여러분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 하 5장 1절,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면 왜 이렇게 열받아 하는지 잘 알 거예요. 5장 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다. 나아만은 즐거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뿐 아니라 영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 아람 왕도 나아만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람의 힘은 나아만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게다가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단디하세요. 혼내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고 이 백성들을 하인으로 뺏겨요. 그래서 5장에 나오는 그 어린 아이, 소녀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이 그 몸종이 바로 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한 뒤 이스라엘의 백성이 끌려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몸종이었죠. 근데 그 몸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병을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중에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에사를 얘기해요.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낫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 통치하는 이 아람 왕의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인 나아만도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나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중에 나병을 낫게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지도를 보세요. 어디까지 와요? 사마리아까지 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누가 살아요? 엘리사가 살아요. 사마리아까지 오는데 저게 저 다마스커스가 훨씬 멀어요. 한 200km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250km 정도? 여러분 250km면 여기서 대구 정도, 구미? 뭐 이 정도 되지 않나요?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어떻게 해야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누군데? 나병 환자인데. 여러분 감기 걸렸는데 걸어가라 그러면 짜증내죠? 나병이 걸렸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근데 걸어가라고 하는데 낫기 위해서 걸어가요.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은 이 나병만 나오면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걸어갑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연극에서 보여주셨던 나아만 장군이 짜증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정도 높고 훌륭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장군이 몸소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돼요.
나와서 아우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제가 VIP 대우를 해드려서 제가 모시고 제가 그 나병 부위에 제 손을 얹고 낫도록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관습은 그 당시 무당들이 했던 거예요. 무당들이 병든 사람들이 오면 그 상처난 부위나 아픈 부위에 뭐 어떤 나뭇잎을 댄다든지 거기에 손을 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병을 낫게 했어요. 물론 그것은 무당의 관습이 아니라 인간 본능 속에 있는 본능이죠. 나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고 살펴주기를 원하는 거죠. 엘리사도 죽은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그러나 희한하게 지금 나아만이 왔을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생각하는 무당의 관습으로부터 다른 하나님임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도 보세요.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이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게다가 평면 지도에서는 모르는데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으로 가는 길은 해발 고도를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것도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 요단강 계곡은 해수면보다 낮아요. 한 300m인가 낮을 거예요. 그냥 낮으니까 밑으로 걸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어떻게 와야 돼요? 네, 걸어서 등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250km를 넘게 걸어온 나아만에게 사마리아에서 해결을 안 봐주고 요단강까지 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에요. 거기다 두 번째로 그 강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강사진. 네. 여러분 이 세 장의 사진 중에 여러분 생각에 요단강이 어떤 강인 것 같으세요? 네, 탁한 강이에요. 요단강은 사실 하류에 있는 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은 더러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해발보다 낮다 그랬어요? 높다 그랬어요? 낮다. 지표면보다 낮다 그랬죠? 낮으면 뭐예요? 하수구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하류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하수가 다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와요. 반면에 지금 이 나아만이 얘기했던 우리나라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12절 아바나강 바르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강은 이렇게 맑은 그리고 투명한 색깔의 물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걸 제가 어제는 좀 찾다가 구글 지도를 생각 못했는데 잘 안 나와요. 지명도 옛날 거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혹시 구글 지도에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구글 지도에서 찍은 지 몇 년 안 된 따끈따끈한 사진인데 여러분 그 앞에 한번 장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또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위에 있는 강,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강이 지금 이 나아만이 얘기하고 있는 두 강이에요. 아바나강과 바르발강. 그리고 이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은 헬몬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태백산맥에서 발원된 강이에요. 여러분 강원도 놀러 가시면은 계곡이 좋죠. 이제 그 계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요단강은 한강 하류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가서 몸을 기왕이면 여러분 담그시겠어요? 네, 태백에 있는 맑은 계곡 가서 담고 싶죠.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가 저 하수가 모이는 그 냄새도 납니다. 사실은 요단강은요.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면 퀴퀴한 시궁창 냄새도 나요. 거기 가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씻으래요? 7번을 씻으래요. 그리고 거리도 꽤 돼요. 왜 이렇게 나아만에게 반려견 훈련을 시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 이유가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나아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VIP들 중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또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별 문제 없이 때론 문제가 있어도 잘 극복하고 돈도 어느 정도 벌고 또 학교나 회사도 실패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나아만이 잘나서 잘해서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나아만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혼내주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혼내주고 교훈하기 위한 도구로 나아만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그 사실을 잘 모르죠. 기세등등하고 심지어는 열왕기하 5장 1절에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 말이 점잖게 번역됐지만 주인까지도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태국의 군부가 그렇고 미얀마의 군부가 그렇잖아요. 실제로 왕은 있고 또 그 통치자는 있지만 실제로 힘을 행사하는 건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은 굉장히 교만해져 있고 이 세계가 다 자기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에게 준 그것은 나의 언약 백성을 향한 또는 우리까지 포함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였을 것이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몸을 터치할 수도 있었고 나와서 극진하게 모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일부러 하나님이 교만함을 해결하게 하려고 나아만을 이렇게 반려견 훈련을 시키면서 나병을 낫게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부드럽게 하실 때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터프하고 거칠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덜 사랑받거나 또는 더 사랑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에 필요한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목사님, 그러면 눈치껏 빨리 알아서 행동하면 되겠네요. 그게 오늘 답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많이 키워보면요. 눈치 빠르고 약속 빠른 아이는요. 형이 혼나는 거 보고 잽싸게 행동이나 말을 바꿔요. 근데 미련한 자녀들은 굳이 이렇게 하면 얻어맞는구나를 경험한 다음에 그걸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까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배울까요? 이유는 얻어 터지고 순종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해볼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 귀한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시간이 짧은 줄 아세요? 제가 군대 제대한 게 93년인데 그 제대한 날의 가로수의 풍경이 아직도 저는 어제 일같이 생생해요. 그 가로수가 바람에 날리던 그 6월 30일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어제 얘기 같아요. 그런데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앞으로 30년도 훅 갑니다. 우리 청년들 30년이 훅 가버려요. 우리 젊은 부부들 30년이 훅 가버려요. 그런데 미련하게 지내고 나니까 불순종하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간증하기보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재빠르게 눈치채고 그 길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효율성이고 지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나아만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왜 우울해지는 줄 아세요? 왜 인생이 재미없는 줄 아세요? 왜 고단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부부간에 그렇게 싸우고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줄 아세요? 왜 질병이 오는 줄 아세요? 왜 이웃과 다투는 줄 아세요? 왜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완벽한 행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젊은 부부이든 청년이든 아니면 이제 인생의 황혼에 있는 노년이든 상관없이 오늘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왜 매주 빠지지 말고 주의를 지켜야 되고 그거 구약 율법의 안식일 성수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게 완성됐다고 제가 이제 완성됐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그게 폐지됐다 이런 말들 하시는데 폐지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완성됐다고 하시는데 주일날 교회 좀 빠질 수도 있고요.
목사님 11조 그건 구약의 관습이지 우리는 11조 안 해도 되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착각들을 자꾸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됐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서 예수님 전에는 무서워했지만 예수님 후에는 자원하여 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질문이 들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럴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따라 합시다. 삐뽀삐뽀. 좀 크게 해주세요. 삐뽀삐뽀.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삐뽀삐뽀. 천국에 119를 호출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결혼할 때 아내에게 약속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 좀 효도하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또 때로는 그래도 신앙이 없는 것보다는 신앙이 있는 거 나을 것 같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딱딱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려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응급실을 가셔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요? 사탄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묶어놓고 싶어 해요. 사탄의 큰 전략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도 전략이지만 더 무서운 전략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없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다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 없어도 뭐 돈도 많이 주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냐 없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냐 없냐. 서로 봐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봐주셔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목적이 나중에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면 공부해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 역사의 동행자로 네 인생을 기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공부가 필요해. 할렐루야. 놀고 싶으면 놀아.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때로는 체육으로, 때로는 예술로, 때로는 공부로, 때로는 삶으로, 때로는 노동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네가 동역자가 돼서 함께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일날 꼭 와서 묶어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율법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사는 것을 기뻐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율법을 따라 살 때 행복함을 느끼기를 바란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안전함을 느끼기를 바란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가나안 땅은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왜요? 비가 오면 다 흘러내려가는 땅이에요. 해발고도가 높고 해발고도가 낮은 게 너무 극명하게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요 그래서 비 준비하시는 찬양이 왜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안 주시면 이스라엘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가나안에 만족되기를 바랍니다. 나일강은요 이른 비 늦은 비 없어도요 그 나일강 하구의 그 풍성한 퇴적층을 통해서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도요 곡식 잘 되지요. 그렇죠? 가축들 잘 되지요. 먹을 물 풍성하지요. 나일강은요 저주의 땅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살게 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나안 같은 인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아두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 아끼면 뭐 됩니다. 그렇죠? 네, 아끼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낭비하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필요할 때
쓰자. 사랑도 필요할 때 쓰고, 시간도 필요할 때 쓰고, 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건 젊었을 때 은퇴 위해서 가족끼리 교제의 시간도 포기한 채, 또 자기의 삶을 돌아볼 시간도 포기한 채 열심히 일하다 은퇴했는데 건강이 따라오질 않는, 여러분 젊었을 때 해야 될 그 많은 나눔과 교제와 그 많은 간증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이제 은퇴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건강이 안 따라오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미국 의사가 지은 책, 그렇죠? 인생이 고통스러울 땐 타인을 돌아보라.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다 했어요. 바로 VIP예요. 목사님, 뭐 교회가 부흥하려고 VIP 얘기하시네요. 아유, 그렇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하시기에. 뭘 사모해요? 한번 같이 해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하십시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60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70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내일을 위해 투자하는 걸 좀 줄이고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성공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기대합니다.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아니요. 계셔도 됩니다. 나가지 않으셔도 돼요. 네. 여러분 요즘 교회에 아이디 없다고 난립니다. 목사님 모임 가면 초등부, 영화부, 유치부 없다고 난리인데 저희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교육부서와 함께 예배하는데 박수 한번 할까? 우리 수고하신다고, 애쓰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 울음소리가 넘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따라 사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온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아만과 같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또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일날 빠지지 말아라. 말씀 읽어라. 기도에 참여하자. 또 여러분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11조 해라. 또 주변에 힘든 사람 있으면 우리 십시일반에서 모아서 그 사람 도와주자. 또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공간 얼마나 귀해요. 이런 것 때로는 필요하면 우리 또 건축원금도 하자. 또 모이면 같이 음식도 같이 나누자. 그래서 여러분 아낌없이 여러분의 삶을 나누어주고 함께 하도록 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나만의 나병을 낫게 했듯이 여러분 인생의 고질적인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질적인 질병의 문제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안한 미래와 불안한 인생에 대한 염려가 나만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듯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모든 행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너무너무 불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제가 그 도서관 서고를 거닐다가 기도 열심히 했을 때죠. 청년부에서 딱 책 한 권 봤어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단 한 사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한 사람. 근데 거기엔 저한테는 단이라는 게 환상으로 보였어요. 근데 펴서 보니까 한 사람이다.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근데 그 책 제목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승준아, 내가 부르고 있는 사람이 너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름에 호응하지 않고 이 부름을 따라오지 않아.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홀로 내가 포도즙틀을 밟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 네가 나를 좀 도와주고 나와 함께 이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해주지 않을래? 근데 책을 읽는데 그 하용경 목사님 호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다니십니다. 여기 누구 없어, 여기 누구 없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손들 사람 있습니까? 그때 제가 책을 읽다가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그때 놀라운 보너스를 받았어요. 제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모든 염려가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난 앞으로 어떻게 해요? 뭐 먹고 살아요?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되게 좀 가난했던 시절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 인생은 아버지는 병에 들고 어머니도 정신이 힘들어 하시고 하나님, 나는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같이 해주실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요, 그 순간은 35년 전이에요. 서대문에 있는 아세아나 신학대학원 그 계단, 독일식 건축의 계단이 이쁘거든요. 그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 서쪽 햇살이 쫙 비치고 있었어요. 그 햇살의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 후로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긴 적 없으시고 한 번도 그것과 다르게 내 인생에 역사한 적 없으시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스스로 붙잡고 있는 고통과 고민과 나병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목장 모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나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년 목표를 목장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한 해로 지금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 목장마다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고 병이 치료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를 경험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나아만과 같이 느끼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꼭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영혼 살리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없냐, 누구 없냐, 나를 도와줄 리 누구 없냐. 하나님, 내 인생을 영혼 구원 위해 쓰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영혼 구원 위해 쓰겠습니다. 내 재산을 영혼 구원 위해 쓰겠습니다. 내 자녀를 영혼 구원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왜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십니까? 왜 굳이 교회 나오라 하십니까? 왜 굳이 신앙생활 하라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제가 화내지 않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같이 데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